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해야 되는데 같이 해도 되겠어요? 짧으니까. 창세기 50장 20절하고 신약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외부 강사시긴 하지만 우리 이미 기도해 주신 대로 12년 전이나 6년 전이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는 사역했던 그 김윤기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거예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남친에게 전통 있는 학교 골든 게이트 학교를 공부를 다 마치시고 지금 이제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과정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와서 인사하고 오늘 샌프란시스코로 가신다는 것을 제가 기왕에 왔으니까 이 성도들한테 이제는 목사의 길을 가는 거니까 다른 곳에서도 뭐 설교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가는 길을 늦추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석한 성도들이 성가대가 돼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뭐 이미 소개가 다 됐지만 우리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일단 도로 가셔서 거기에 정착을 하시고 그 군목을 지금 미국 군목을 이제 하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지금까지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미국 군대 시스템이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는 예비군이지 예비군 그렇죠. 예비군으로 소속되셔서 그동안 훈련을 계속 받아오셨고 이제 아마 샌프란시스코 하시면 이따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3개월을 했죠. 네, 그 목사 군목하는 과정으로 가서 이제 좀 한국 아이들 말로 빡세게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군사 훈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갓 결혼 7월 달에 결혼하셨는데 남승현이지 남승현 남승경 부인인데 같이 가서 지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남아서 3개월을 홀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말씀 전하면서 필요한 얘기 또 하실 것이고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성가에 찬양하듯이 해서 한 다음에 나오셔서 곧바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이 외쳐오노라 주님의 성도들에게 사랑해 주사 우리의 죄 졌으니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양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나라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신 사랑 어찌하실까 나를 높이 사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주ян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우리가 마스크 보고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로 변함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학교에서 항상 교수님과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는 항상 거룩해야 되지만 또 매주 설교를 안 해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다가 이번 여행에 와서 내가 설교를 할까 싶어서 그 정장을 못 갖고 왔는데 훈련 가는 길이라서 이 제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맞지 않는 제복 7개월 전에 결혼식 때 맞췄는데 7개월 사이에 제가 정말 확진자가 됐습니다. 오늘 배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은혜가 필요했어요. 이 자리를 또 허락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나진울타리 교회 7년 전에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여기 왔는데 너무나 저에게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또 이 간증인데 제가 또 설교를 하면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 이야기 창세기 50장 20절에는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에게 또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그 성공 또 그가 했던 그 이집트에서 총리의 이야기만 하는데 어린 시절 그는 갑작스러운 요동이 그 삶에 치면서 형들로 인하여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함을 안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집트에 온 13년째에 그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큰 자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 모든 성공 스토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그 나라 또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를 건설하실 그 계획을 통해서 또 이 요셉을 쓴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요셉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Why me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큰 그림을 아시고 또 저를 통해 이 작은 자를 통해 저희의 가족의 영혼 구원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저를 이 먼 미국 땅까지 보내서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미리 받아 제가 또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이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는 저의 삶과 가족의 아픔, 그 아픔을 잿더미처럼 된 저희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성취하시고 만드신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조상 끝까지 가면 끝이 없겠지만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로 시작되죠. 부모님의 결혼과 6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고 2번의 유산으로 씨름했던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89년 8월 더운 여름날 저는 엄마 뱃속이라는 그 우주를 벗어나 이 땅에 그 엄마의, 그 아빠의 전부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에게 떼를 쓰듯 주님과 씨름을 하였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 혹시 저희는 그 간절함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한 시절로 결혼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삶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년이라는 저와의 짧은 시간 외에 저와 엄마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혼을 큰 수치로 여겼던 한국 사회에서 저희 부모님은 살고 계셨고 저도 자세한 내용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3살의 아이의 그 장래,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이 지금도 그려지곤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가 여기 주보에서는 but good이라고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기서 o를 빼고 but God입니다. but God. 당연히 but good도 되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but God 또 저의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빼면 저희의 삶은 저희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의 영혼을 그 수월의 권세에서 악한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는 고모가 섬기고 자라났던 그 교회에 출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시며 또 자신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셔서 교회에 매일 출석하여 매일 나가 그 목사님들과 그 스태프들에게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점심을 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러한 일로 마지막 삶을 또 사시고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며 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할머니 덕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집 갔다 오듯이 다니며 거기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탄 마귀는 저희의 가정을 부시고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서짐을 또 아름답게 하셔서 제가 또 교회,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감사한 게 교회에 가서 제가 학원은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Never been to any institution.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기 교회에 유학을 시키면서 모든 각종 수련회와 할머니가 또 섬기시니까 중고등학교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온갖 그 당시에 한국에 막 성령 부흥 운동에 그런 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할머니랑 따라다니며 보고 이렇게 산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할머니에게 제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할머님은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고 비자 문제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할머니는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다시 토를 달거나 또 재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미국에 있구나.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매일 자기 전에 엄마 아빠 영주권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엄마랑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주 하는 엄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울면은 엄마를 찾는데 저는 엄마 대신 할머니라는 그러한 단어를 제 입에 붙여 살았습니다. 그 엄마라는 단어는 저에게 가깝고도 또 너무나 먼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He comforts us in all of our troubles.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러한 삶의 여정들은 11살 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가 아버지가 계셨던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제 친엄마와 그 아빠가 아니라 제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새엄마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11살에게는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였고 그 전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0번의 이사를 경험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이민 삶을 살아나갔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 저를 위해서 할머니와 또 그 엄마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지켜졌고 또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매 순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 같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러한 수혜자였고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마침 동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뻤는데, 동현이는 제가 처음에 여기 전도사 일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던 친구였는데 또 잘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큰 박수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생 교회에 보내셨어요. 시애틀에서 다른 EM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닌 유학생 사역하는 교회에 저를 보내셨고, 또 한국에서 오신 많은 형들과 누나들 또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때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직업적으로 뭐가 돼야겠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과 형 누나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가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I want to be like them.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첫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부모가 없었던 제 삶은 또 어린 저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과 실행착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But God, 그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를 매 순간 지켜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정욕대로 살 수 있었던 그 환경이었던 저에게,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였고 또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오직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게 되었고, 또 그날 이후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애틀 땅에 와서 믿게 되었고, 저를 위해서 한평생 성령님께서 중보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저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잘 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알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시지라는 그 의문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비가 넘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로 이 유혹과 어려움과 이 정욕에 둘러싼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었던 이 어린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는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리하여 이 구원의 선물이 나의 기준과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또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렀고, 또 구원을 받은 저에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저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 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 대학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차라리 부모님을 싫어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던 관계지 않나 싶습니다.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저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용돈을 드려보기도 하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가끔씩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나도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한 좀 마음으로 찾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나의 죄값을 십자가 사형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나와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수많은 자들을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하시는데 나도 예수님 닮은 자라고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저한테는 예배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소서 6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속된 말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길 바랬어요.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변함없다고 나 분명히 교회에서 배웠는데 나한테도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서로 관계 회복이 내가 부모님에게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2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하기만 하였고 어떻게 내가 21년 동안 못 본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관계 회복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2012년에 왔는데 그 12년 겨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2013년 1월 달에 한국에 나가 1월 18일 날 어머니와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것을 제가 제 온몸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나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 부산에 있는 한 형제 집에 가 있었는데 그 고아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내 팔자가 낫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친구들은 부모와 관계가 없는 상태고 나는 부모와 관계를 뭔가 회복해 보려고 왔던 상태인데 그 전화를 받고 1월 18일 날 오후 6시에 건대 입구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방송국 PD 그 형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또 그분은 저희의 사랑을 아셨는지 방송으로 내보내진 않고 그냥 엄마와 아들과의 연합만 도와주셨던 그런 귀한 PD 분이신데 그분의 연락을 받고 제가 KTX를 타고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잘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삶의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한 느낌일까?
내가 엄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약간 이렇게 compare 되면서 좀 뭔가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러한 그 기찻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생각할 때, 한 인간을 생각할 때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제가 서서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됐어요. 그 당시엔 여기 교회랑 함께하고 있었고 저도 좀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희망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를 회복하는, 지금까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저의 가족의 시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reverse,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잿더미가 됐던 저의 가족을 다시 아름답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저의 자랑과 잘남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제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더 세다는 것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고 나의 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컸기에, 그 사랑이 컸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2020년 10월 달에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소천하기 전까지 21년 동안 못했던 그 단어 엄마를 많이 불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승경 자매를 만나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혼 또한 정말 결혼을 하고 싶죠. 그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혼자 있는 거는 저한테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도 내 가정을 이끌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많이 누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저를 중매시켜 주셔야 되고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주에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던 헤이븐 기독학교 학부모회에서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시켜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인 사라를 장례하고 그 리브가를 인도하여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선생님도 이삭처럼 그런 위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저한테는 항상 일사천리로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되게 일사천리로 일하시는 때가 많더라고요. 엄마를 만날 때도 그렇고 저희 아내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날에 저는 선포했어요. 주변 친구들, 동료들에게 나는 내년에 결혼한다. 그들은 웃긴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저는 지금 현재 아내인 승경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살면은 편리하고 편했던 저희들을 다시 미국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내는 모든 삶의 그러한 환경, 일터, 가족을 떠나왔고 저도
같이 와이프랑 이 시애틀 땅을 다시 밟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2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앞으로도 경험했던 그 말씀, 구원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따라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살길 원하는 그 소명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많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약속이 성취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또한 저희의 이 짧은 이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33년간 저를 도와주셨고 정말 어려웠을 때도 그 변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분명히 변치 않으실 그분을 믿고 다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봅니다. 복음의 능력은 태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더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차라리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더 선하다고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씀 선포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릴 때 내가 그 간증 겸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설교는 안 하시고 간증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기회에 또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죠. 3살부터 시련이 다가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그 삶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거를 다 느낄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죠. 시편에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 형제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육신의 부모 형제는 중요하긴 해도 육신에 거할 때만 사실 관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부모 형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육신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섭섭했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간증해 주신 대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그럴 용기와 능력과 사랑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예수 믿은 주님의 아들의 간증, 그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직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은 오늘 간증해 주신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일단 거하시면서 곧바로 가시죠. 네, 곧바로 아틀란타라고 그랬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셔서 3개월 동안 그 군사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바로는 이제 군목되는 거거든요. 미국 군목이 돼서 군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체풀 인도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남침내 교회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잘 진행이 돼서 목사 안수까지 이제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평생을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놓고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생을 두고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그거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순종하여 따라가면은 지금 간증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